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번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에서 17장까지는 요셉 자손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느 지파보다도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땅을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지만 그 앞에 조상이 이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요셉이 받은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받은 축복도 해당되지만 그 앞에 야곱이 받은 축복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말을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셉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너에게 물려간다.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직접 축복한 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조금 뭐랄까 걱정되는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축복, 그 다음에 넘치는 축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지도를 보면 담을 넘어갔다는 게 뭐냐면 그 요단 강을 넘어서도 므낫세는 오른쪽 편, 동쪽 편도 땅을 넓게 받고 서쪽 편도 되게 넓게 받은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갔다는 말도 그런 데 의미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셉 자손의 지파에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두 이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에게 줄 몫을 한 분깃으로 줬다고 말하지만 두 지파가 있기 때문에 합치니까 되게 넓은 땅이 됐어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 며칠 전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이제 대충만 봐도 이제 중앙에 보면 므낫세가 오른쪽 왼쪽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단강 동편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야 요단강 넘어가서 우리가 싸우자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갓지파하고 르우벤은 우리가 양이 많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고 여기서 양 키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모세가 되게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너희도 똑같이 말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지만 싸우기 싫어서 사실은 루벤과 갓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그때 말은 루벤과 갓지파만 받은 것 같은데 그때 므낫세 사람들은 왜 므낫세 반지파가 됐다고요? 반은 남고 싶다 그랬고 반은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별명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보세요. 오른쪽 땅 요단강 중앙으로 이제를 해서 오른쪽 땅도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 비하면 므낫세 지파가 땅이 엄청나게 넓죠. 저렇게 넓은 땅을 받았는데도 이제 머무를 누고 있다고 하는 므낫세 지파에게도 저렇게 줬고, 그다음에 넘어왔던 요단강을 같이 건너서 넘어서 싸웠던 므낫세 지파에게는 또 저렇게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요셉의 맞인데 지금 성경에는 항상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므낫세가 첫째지만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에브라임 땅은 넓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왼쪽 편 므낫세 땅의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경계를 말할 때 에브라임 경계만 따로 말하고 므낫세 경계만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이나 서편이나 할 때 므낫세 에브라임 있지만 그 땅 경계를 말할 때 므낫세 에브라임을 요셉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경계를 말하는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경계를 할 때 지명을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그런 쪽 헤브론 할 때는 베냐민 지파 바로 밑에 보면 유다가 이제 넓은 땅 받잖아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 넓은 땅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 베냐민 지파 바로 밑에 보면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은 주요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왜 다른 지파들이 안 간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 갈 때도 아낙 자손이 거대해가지고 못 갔던 그 두려운 자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비 뽑으면 걸리면 갈 수밖에 없지만 다들 눈치가 보니까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렙이 나서죠. 나이로 따지면 여러 지파 지도자 중에 갈렙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여호수아도 110세가 다 돼가는데 갈렙이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해도 그때 85세에 가겠다 하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지파의 리더들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니까 갈렙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85세지만 안 가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옛날에 취하지 못했던 땅을 내가 다시 믿음으로 가서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한다고 갈 때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베냐민 바로 밑에 있던 땅이고 그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갈 땅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가 받았고 그 밑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다 땅만큼 보이는 땅이 없죠. 그냥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나 합치면 유다 땅보다 사실 더 넓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오늘 14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아버지 때부터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막 어마어마할 거라고 성경에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들었는데 왜 우리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니까 여호수아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단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걸 알고 보면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의 마음이 다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요셉 지파 와가지고 젊은 것들이 와서 소위 젊은 것들이 와서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줍니까?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 얼마나 우리 조상에 잘 나갔던 요셉 아시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요셉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 이렇게 대우하면 됩니까? 근데 실제로 보세요. 넉넉하게 받았다고. 넉넉하게.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하면서 땅 좁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네들 이게 철이 없구나, 이렇게 많이 받아도 감사가 없구나,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가 볼 때는 100세 이하였으면은 요셉 자손이 엄청나 혼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없어요. 이제 때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좋게 타협니다. 좋게.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 수 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렇게 좁으면 네가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좀 젊었으면 어디서 감히 네가 만족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이렇게 하냐? 너 하나님 그러면 너 그 땅도 찾으신다, 다시 도로 찾으신다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과 야곱을 받은 축복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막 하나님의 약속을 또 막 업신여기는 것처럼 되니까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 개척해서 더 얻을 수 있으면 얻어봐라. 왜?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 남은 그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렙은 거기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개척하고 갔기 때문에 줬는데 지금 충분한 땅을 줬는데도 부족하다니까. 그러면 네가 아직 정복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네가 더 가서 싸워서 이렇게 점령하면 그 땅은 더 줄 수 있는데 거저는 못 준다. 왜 그래요? 아니 12지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땅 모양을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씩 받아 똑같이 하나씩 줬는데 그래 작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요. 제일 많이 받은 요셉 지파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만약에 다른 지파 걸 더 뺏어서 줬다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이런 것이 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 자손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기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그냥 족속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는 족속인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갔어요?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은 갔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요. 받아도 부족하는 거예요. 받아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질린다. 못 먹겠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10명이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악자손이 있다. 메뚜기 같다. 못 갑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똑같아요. 말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문제가 좀 생기면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자꾸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체험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만 나타나면 철병거 때문에 못 갑니다. 안악자손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고생하기 싫습니다. 받은 복은 많은데도 계속 부족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이상해요. 여러분 불만족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신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문제가 육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병드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서는 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나온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4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말을 제공하는 사람, 그렇게 분위기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게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셔요. 그리고 계속 이어나올 말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31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말,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싸 잘됐다. 그래, 너희들 싸워봐라. 너희들끼리 한판 붙어봐라. 네, 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화내는 말을 하고 막 떠드는 말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우리 유쾌한 떠듦이 아니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거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잖아요. 말이 믿음이라고요. 불평하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불평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불평하는 믿음은 없다니까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원망하는 믿음은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니, 희생하지 않아도 믿음이겠지. 원망하지 않아도 믿음이겠지. 아니, 감사하지 않아도 믿음이겠지. 불평하면서도 믿음이겠지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경을 보라고 어디에 그런 믿음이 있나. 예. 잘 믿던 베드로도 주님이 가는 길을 막을 때 마귀라고 지적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를 같이 하면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마귀가 됐다는 게 아니라 마귀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 마귀 짓인 거죠.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이스라엘이 우리 대신에 이렇게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16장에도 17장에도 에브라임 지파도 그 땅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똑같아요.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13절 끝에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충분히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아까 한번 앞에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파의 신명기 7장 1절에 가면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 축복된 땅을 받으면 그냥 거저받는 거죠. 가면 누가 있다? 가나안 땅. 이 전체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는 7 그 가나안 지파 족속들이 있다. 이 족속들이 너희를 지금 대적하고 힘들게 할 텐데 반드시 얘네들을 너희가 몰아내야 된다. 얘네들을 함께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얘네들이 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제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대충 보시고 이 땅에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7 족속을 다음에 보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있어요. 저 위에는 히위 족속, 저 위쪽에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인데 전체를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7 족속. 그 다음에 지금 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넘어올 때 동쪽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주둔하고 있던 저쪽에서 넘어올 때 초록색으로 선 게 브리스 족속이잖아요. 브리스 족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오죠.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브리스 족속이 바로 요단강 넘어오면 저기 땅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더 넓은 땅, 더 평안한 땅, 안 싸워도 된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싸움 난다니까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게 안 싸워도 되는 땅을 더 주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아도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안 싸우겠다고 안 가려고 했던 이 밑에는 저기 아낙 자손 있던 데는 갈렙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은 한 반 정도의 지파들은 다 안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도 포함해서 주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고생할 생각도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거주하고 있는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내쫓지도 않으면서 과연 이것이 이들에게 훗날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죠. 조상 때부터 받은 복.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3, 4대, 한 4대 많으면 5대, 5대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순교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이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많은 복을 누렸어요. 우리 나라 전체가 사실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거의 핍박하는 수준이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믿음의 대가 거의 끊겨가고 있어요. 많이 믿을 때 우리 25% 그랬어요. 지금 청년들, 학생들 4%예요. 4%. 이게 온전한 지금 복을 이어지는 현상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종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지금 망하고 있다. 스스로 망하고 있다. 종말이 안 와도 스스로 망하고 있는데 무슨 종말이 문제입니까 지금? 종말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망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받은 걸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더 비옥한 땅, 편안한 땅만 달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셉 자손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왜? 야곱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해서 완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누리는구나. 아니에요. 부족했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은 후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믿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가장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셉의 자손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또 예표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만족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과 정말 하나님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누리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잘 물려주며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런 진취적인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리쳐야 될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또 믿음도 우리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